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와! 저희 찬양 하나 같이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찬송가 301장.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저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네, 들어오셨어요. 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화가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화가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같이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기다릴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명하리라. 주님께서 나의 굳게 나의 손을 잡으신 그 주님의 아멘. 네, 우리 주은미님 기도로 또 예배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주은미님 기도 녹음해서 보내주신 거 들려드릴 텐데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세상의 풍파가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매일 말씀 읽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시험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제나 하우스와 조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주 조 목사님과 김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금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도 침범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조의 공동체가 날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조의 공동체 청년들과 하마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군에 있는 기찬이와 성민이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20년까지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21년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조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아공 선교사님 가정과 조수아 선교사님에게도 때마다 필요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주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조상현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남지현 형제님의 특송이 있을 텐데요. 네, 남지현 형제님 특송은 주님은 내 호흡입니다. 이쪽으로. 아, 그쪽으로 네. 할까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조상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리시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랑하고 축복하면 사람에게 행복이고 사람에게 행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레위기의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만약에 설명할 수 있다면 1장에서 한 10장까지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서론이라고 말한다면 11장에서 25장까지는 본론에 해당이 되고 26장과 27장은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26장과 27장은 이제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론이라고 말하는 그 제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발생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이제 본론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내용이 본론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받은 그 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카톡방에다 10절의 말씀을 올려드렸잖아요. 3절에서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중에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 구원, 구원의 상, 제사, 거룩,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 평가가 이제 상벌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 우리가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 중에 여기서도 만약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느냐 할 때 여기서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그 흐름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3절과 4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발해 서론처럼 출발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했을 때 열매, 그러니까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한 내용이 본론이겠죠. 그랬을 때 5절에서
이제 10절까지가 그 열매에 대한 내용을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까지 보면은 한 5개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클라이막스에 가서 설명하는 마지막이 10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의 이야기로서 끝을 딱 맺고 11절서부터 13절은 결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이냐 했을 때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막으로 설명을 해요. 그 성막은 임마누엘이잖아요. 출애굽 때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구원이 발생하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막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 그 함께 하시는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할 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마지막 13절 어떻게 해요? 애굽의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서 구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환되고 사이클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구원하셨으니까 다시 3절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 손해를 봅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왜 손해보지 않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신다 그래요. 어디서? 9절에서 반드시 이행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인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했는데도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뭐 돈을 주는 사람이나 월급을 챙겨주는 사람이 그 일한 만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복과 상과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 하는 게 9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이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되고 또 상품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중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뭐하고 관계되는 거냐? 이 설교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설교에다가 신경을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 퀴즈라고 해도 좋고 퀴즈죠, 퀴즈. 왜냐하면 이거는 설교에 대한 질문이 아니죠. 자, 물고기가 방구를 끼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힌트는 줄 수 있는데 혹시 모르죠. 지금 뭐 답을 맞힐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누가 썼어요? 네. 누가? 너무 빠르게. 누가 썼어요? 지금 여기 히어로로 뜨는데 사모님 이거 답이에요? 뭐가? 나는 답 안 PC라고 쓰셨어요. 정답이에요? PC? 네, PC. 영어로 PC. PC가 물고기잖아. 네. 그래서 맞았어요. 나도 물방구 이줄 알았는데 물방구가 여기 아니었구나. 지금 자 나와요? 주영민 사모님이 PC 쓰셨고요. 주은숙님이 퀴즈 좋아요. 최송아 물방구 소리. 주은숙님 물방구, 양호길님 물방구, 조혜랑님 꼬르륵, 주사랑님 뽀로롱. 뽀로롱 귀여워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 사람한테 맞추는 정답이고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싱거운 웃음이라 그래요. 방구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물고기 방구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피시하고 웃어줄 때 싱거운 웃음이. 네, 그러니까 영어로 정답은 피시고 한국말로 정답은 싱거운 웃음. 싱거운 웃음이요? 그게 PC. 네, 어쨌든 PC가 정답입니다. 첫 번째 상품. 네, 첫 번째 상품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상품.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첫 번째 상품이 네. 당첨이 됐습니다. 네, 우리 주영미 사모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서론에서 3, 4절에 보면 열매를 준다고 하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주냐면
복을 주는 건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처럼 쏟아지는 열매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복된 인생이 되는데, 그 복된 인생이 어떤 복을 받냐면 5절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 배부름과 안전한 거주. 자, 보세요. 지금 성경 봉독을 안 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봉독이 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 타작은 5절인데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면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음식, 지금 먹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너희의 땅에 안전히 거주하리니, 전 이걸 딱 보면서 이번에 우리 노디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안전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안전하게, 이 복이. 그 안전한 거주, 지금처럼 집 사기 힘든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집 사기 힘든 시대는 그전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월세 살다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이제 자가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와. 내년에는 자가. 자가로 가는데 거기에다가 용짝 하나 더 붙이면 자가 용도 생길지 모르겠어요. 와. 그래서 운전면허를 그 전에 따놓고 장롱 면허했는데 얼마 전에 차가 생길 줄 알고 미리 연수도 받았어요. 근데 아마 차 생기기 전에 연수 받은 건 다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환의 가족도 내년이면 이거 내년 이맘때? 네. 이맘때면 이제 만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전한 거주, 이게 복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첫 번째 복에 들어있고 6절이 두 번째 복인데, 두 번째 복은 뭐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안전한 거주, 집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가정의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이 평강이 임하는 게 가장 복된 거거든요. 자기 집에서 행복하게 오손도손 사는 그런 은혜가 누디아님 가정에, 그 다음에 우리 지연 형제 송아 자매의 가정에, 그리고 양생명의 가정에, 주진아 형제님의 가정에, 그리고 대전댁이 예수댁이 되는 그 가정에, 또 빠진 데가 누가 있나요? 빠진 데 있나요? 김혜연 자매님. 김혜연 자매님 가정에 평화가, 또 빠진 데 있나요?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김성국 목사님. 성공. 네, 김성국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 우리 같아요. 예? 영미잖아, 거기도. 네. 영민의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이 영민의 가족이에요. 김성국 사모님이 이름이 영미예요. 그래서 영민의 가족 그러면 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또 빠진 데가 있나요? 혹시라도 서운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혹시 빠진 가정에도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원수거든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왼수들은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 왼수들을 하나님이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는 그 원수, 그 다음에 7절이 원수, 8절에는 대적, 원수 대적을 말하는 게 7, 8절을 묶어가지고, 자, 5, 6절, 7, 8절, 5, 6절은 거주하고 평화를 누리고, 7, 8절은 원수, 대적들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 3, 4절을 서론처럼 말했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비를 주듯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집에서 평안히 누리면서 아내가 해주거나 아니면 가족이 해준 음식을 먹으면서 그 평안한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평화가 누려지고, 그리고 원수들 대적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4절이 벌써 해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9절이잖아요. 9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하리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이행하리니,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는 약속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우리는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럼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 건데 하나님이 해주면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뭘 하면 되느냐? 우리는 순종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부자? 아버지하고 나하고 부자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예요, 부자. 마음이 부자, 어떤 부자? 아, 그분이 내 아버지구나. 그분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기업을 물려주시는구나. 우리는 이미 부자예요. 근데 지금 왜 가난하게 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그럴 만한 그릇이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자,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변비에 걸려보신 적 있어요? 변비에 걸리면 뭘 하면 그 변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댓글에 쳐보세요. 어떻게 하면 변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변비약을 먹는다. 변비에 걸리면은요, 많이 먹어서 밀어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밀려나가게. 물론 약을 먹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 어떤 법칙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그냥 인풋이 안 되면 아웃풋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들을 때 좋은 소리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뭘 먹으면 나가잖아요.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변도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제 제 아내나 우리 교회에서 냉장고 지금 새로 샀지만 그 냉장고 있기 전에 조그만 냉장고지만 그 조그마한 냉장고 하나 관리하는데도 언제 하게 되느냐? 대청소할 때 아니면은 무슨 물건을 사다 냉장고 안에 집어넣을 때, 그러면 냉장고 안에 있는 걸 정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어느 구탱이에 오이 같은 게 썩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면은 냉장고 관리를 안 한 거고, 좋게 생각하면은 묵은 곡식을 정리하는 거고. 언제? 새 곡식 왔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냉장고에 새로운 물건을 채울 때도 이미 오래된 거는 정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고르세서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식까지 새로워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니까 헌 지식은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으로 말할 때는 음식을 먹어서 뒤로 나가는 것처럼 새 지식이 들어오면 헌 지식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이 정말 기가 막힌 지식이었는데 하늘의 지식이 들어오니까 그게 헌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내기라는 게 이게. 실제 음식이 아니잖아요, 지식이. 근데 배설물처럼이라는 건 뭐냐면 바울도 먹으면 뒤로 나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버려지는 것처럼. 묵은 곡식 버려지는 거거든요. 썩은 거 버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묵은 곡식 때문에, 만약에, 새 곡식 때문이죠. 만약에 새 곡식을 사둘 돈이 없으면은 오이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그러니까 사서 먹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으면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안 썩지요. 그러니까 썩었다는 얘기 뭐예요? 그거는 그걸 새 곡식을 살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썩은 거거든요. 그럼 관리를 잘하면 썩지 않게. 아니, 먹을 게 없으면 관리를 잘하고 할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썩을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게 있다라는 거는 정말 새 곡식 때문에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요, 묵은 인생을 하나님이 새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 10절의 의미는 단순하게 음식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면은 그 고정관념이 깨진다 할 때 그건 고정관념을 깨진다고 표현하지만 그것도 정리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고 새로운 은혜가 들어오면은요, 이것이 묵은 게 정리가 되는데 묵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새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해가 오잖아요. 그 새로운 해가 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좋냐 했을 때 인생으로 비유하고 싶어요. 이 묵은 인생은 지나가고 송구영신이 그런 의미잖아요.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받는다라는 게 송구영신, 그게 한번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보내지느냐? 새것이 올 때 보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것이 어디서 오느냐? 새것은 하늘에서밖에 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땅에서는 새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 자동차 새 차 사면 되지 않습니까? 새 차 사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차해야 된다니까. 새 차 사도 뭐 해야 된다고요? 세차. 세차를 해야 돼요. 왜? 헌차가 되니까 세차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차를 안 하면 헌차가 돼요. 그러니까 비가 세차게 올 때 세차를 하시면 헌차가 세차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해 아래는 뭐가 없어요? 새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것을 받아야 옛것이 나가고 새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늘의 곡식도 있고 땅의 곡식도 있는 걸로 해석하면 정확하거든요. 땅의 곡식이 있지만 하늘의 곡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곡식이잖아요. 하늘의 곡식이 들어오면 이제 옛 곡식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11절부터 되겠지요. 11절부터는 어떤 이야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성막,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묵은 인생이 이제는 새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의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뀐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13절은 결국 뭘 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죄로 살았다면 이제는 의가 내려와 가지고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죄를 뭘로 밀어내느냐? 의로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자녀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어리면 어릴수록 대소변도 다 받아내요. 그래서 조금 자라도 커서 그 다음에 화장실 자기가 가요. 밥도 자기가 해 먹어요. 그래도 대학생이 돼도 학비 대주고 한 20년을 키워야 돼요. 20년을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 소가 송아지 나는 거 봤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요, 막 이 소가 덩어리째 떨어지는데요. 송아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냥 그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높아나 같은 데로.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요, 움직이다가요, 일었어요. 사람은 일어서는데 1년 걸려요. 10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걸어가요, 이렇게 뒤뚱뚱거리면서. 야, 인간만이요,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인간이 이 땅에서요, 하나님 부모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인간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병원에도 가야 되고 별일 다 해야 되는데, 이 동물들 키우잖아요. 밖에서 키우면은요, 그거는 요새는 지금 동물이 같이 살아서 그렇지, 밖에서 키울 때는요, 뭐라 그러죠? 동물병 같은 데 간 적이 없대요. 자기가 산에 가서 약초 같은 거 있지, 뜯어 먹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치유한대요.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게 동물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 묵은 인생, 새 인생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 결혼해서 사는 거, 집장만 하는 거, 뭐 하나님 없이 이렇게 고주와 평화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그분의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의 묵은 곡식 밀어내듯이 묵은 인생 밀어내고, 묵은 생각 밀어내고, 고정관념 밀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붙어 사시는 20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까지 친히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흉악한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 사시게 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고 생각의 전환을 주셔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위기에 한국 교회가 또는 세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충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잘 감당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코로나 위기에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고 온라인 드려지는 헌금이지만 하나님 그 손길을 복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임마누엘이 2020년 송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조이 공동체 식구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그 다음에 세계 교회에 하나님의 그 세계 선교 사역을 섬기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